아멘. 예.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가 세웠던 일곱 중직자들, 일곱 안수에서 세운 집사님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 스데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평신도인데도 스데반의 사역이 사도행전 6장, 7장 계속됩니다. 또 스데반의 변정, 설교 내용이 7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중요한 평신도들이 제대로 사역을 했다. 그 스데반도 보니까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아마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들을 자유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제 와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회당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자기들이 모인 회당에 가가지고 누구를 전개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성전 주신 진짜 이유를, 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은 공회에 고발해 버리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신성 모독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래가지고는 거짓 이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긴 변정을 해요. 자기 믿는 신앙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걸 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처음부터 율법 어기지 않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알으라고. 그걸 거부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언제 너희들이 성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냐? 성전의 진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초상적부터 거부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바로 알고 회개해야 된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빨을 갈면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누굴 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면서 스데반을 영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변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순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성막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왜 성막을 지었을까? 그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니까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텐트니까 성막.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는 더 이동할 이유가 없죠. 고정식인 성전을 주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유대인들이 초상적부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도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십계명을 둔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의 장막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막 혹은 증거의 장막, 회막 다 같은 말입니다.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에서 3개월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십니다. 40일 동안
모세와 깊은 대면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특별한 상태예요. 하나님 대면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줬을까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다 보여주었어요. 예. 그런 사이에 그 밑에서는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래 금송아지 만들어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이 언약을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이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내어 싹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40일 동안 또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 다시 서주었어요. 예.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한 6개월 동안 뭐 했다고요?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는데 올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지혜로운 일꾼을 뽑아가지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모든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출애굽할 때 다 가져왔잖아요. 풍성한 헌금을 해서. 그래서 아마 출애굽한 지 1년 지난 다음 양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려준 그 양식 그대로 설계 도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이 다 완공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게 성막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통과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었느니라. 이 성막을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가지고 들어왔죠.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거기 실로란 곳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이 그때 이제 성막에 자란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성막에 대해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전 나라를 이제 평화롭게 하고 나서 자기는 아주 아름다운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증거궤가 언약궤가 비바람 치는 그 회막 그게 많이 날아갔겠죠? 성막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입니다. 산에 높은 가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왕으로 예선한 이유다. 택한 이유다. 다윗이 늘 생각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 왕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비바람 치는 저기 성막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해 왔으니까
나단세가 처음에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이 선지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이 가서 빨리 말해. 다윗, 너 대에는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려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너 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빨리 가서 말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 대에는 성전을 짓기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재배했거든요. 성전 지을 준비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평생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헌금을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미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놨으니까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윗이 설계 도면까지 싹 다 그려가지고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은 그 성전에 대한 이유를 아버지에게 자세히 들었겠죠? 모든 것을.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 우주 전체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전체 하나님 편만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분이 성전의 의미를 진짜 이해한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너무 황송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예배할 따름입니다. 이걸 볼 때, 이 말을 볼 때요, 솔로몬이 진짜 성전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요. 거기서 피제사 드리면서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진짜 이 이유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볼까요? 48절부터 그러나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48절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절대 성전에 갇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전을 우상화시켜 버린 거예요. 성전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왜 줬을까요? 거기서 피사 드리면서 누구를요? 피사의 주인공이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을 바라보아라. 요건 싹 다 빼버리고 지금 껍데기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거 책망합니다. 도무지 너희들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진짜 알고 있느냐? 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오셨어요. 그 당시 전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핑계는 좋아. 성전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올 때 하나님께 피사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송아지나 정 돈이 없는 분들 비둘기를 들고 왔어요. 피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제물을 검사를 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누구가 적어요? 장사지자가 짜고는 성전 안에 뜰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양도 끌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고 여기서 장사 파세요. 멀리서 그걸 들고 오면요, 검사하는 제사장이 이거는 불합격, 이 안에서만 사. 안에서 산 건 무조건 합격. 그럼 돈을 엄청 불려서 받겠죠. 요래 남은 거는요, 장사치들하고 성전 관리 제사장들하고 짜고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전체 통용된 돈이 로마 화폐란 말이에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우상이야. 세상 돈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헌금해? 그래서 그 로마 돈을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 그것만 헌금해. 이래가지고 환차를 엄청 남기겠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성전 성막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막을 왜 줬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언약을 거의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 가나안 가야 돼?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서 예배하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라. 그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라. 그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가나안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에요. 그건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더 붙잡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양, 소 싹 다 몰아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그거 다 엎어버리고 환전상들 돈 박아주는데 다 엎어버리고 이것을 딱 가지고 나가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누가 화가 제일 많이 날까요? 장사들 짜고 여기 장사하라고 딱 돈 벌어먹는 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열이 받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일을 하느냐? 그럼 당신 보여줄 표적이 뭐냐? 그때 예수님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에서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다음 어떤 말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죠. 아니 이 성전이 46년째 지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뭐 성전을 헌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같이 따라온 제자들도요 뻥한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BC 20년부터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이 양반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정부가 책봉을 해줬어요. 유대 지역을 다스려. 이 양반은 에돔 지파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에서의 후손은 유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늘 대모하겠잖아요. 정치인들은 촉이 빠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부려먹을까? 이것들을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되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 당시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네. 너무 초라해요. 이걸 싹 다 뜯어버리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사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합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국책 사업으로 예수님 당시 곧 요한복음 2장 곧 순간까지는 46년째 지어오고 있어요. 그럼 규모를 알겠죠?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안에 지금 뜰 안에요. 원래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거기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장소. 조금 더 나오면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 남자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 좀 더 물러가면 여인들과 아이들의 뜰.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저 구석의 입구에는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와서 예배하도록. 멀리서 피사를 드린 것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굴까요? 이방인의 뜰, 힘없는 아이들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들이라서 다 나가세요. 비켜! 쫓아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싹 다 불러들여가지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다 막아버리고 예수님 여기 화가 난 겁니다. 다 가지고 나가. 이 제사장들이 다 시비 걸잖아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당신이 일을 하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깜짝 놀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아니 저게 무슨 말씀이지? 언제 깨달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진짜 보고 난 다음 성경의 예언대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었구나. 성막 성전을 왜 주었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가 완성하실 복음 제대로 붙잡으라고. 그 제가 붙인 이 용어예요. 성막이 뭐냐? 성전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리지 엉뚱한 짓 합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뭐요? 저거 지금 신성모독이야. 아니 성전이 왜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짰다는 겁니다. 오늘 7장 52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처음부터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성막 성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예언한 선자들을 네 수장들이 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그 주인공이 오셨지 않느냐? 그리스도 오셨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랑 똑같이 너희들도 그 의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그리스도를 성막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스데반이 정확하게 그들을 딱 짚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스데반이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초대교회에 세운 중요한 중자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7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스데반의 사건이 그것도 나와요. 7장 스데반의 전체에 대한 설교. 8장은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분인 빌립의 어떤 현장들을 전도하는 현장. 이게 초대교회 평신도의 사역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봤습니까?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율법을 거부했고 성전을 주신 진짜 이유를 너희들이 몰랐고 제대로 그리스도 온다고 설명한 그분들 선자를 너희들이 죽였고 지금도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 오셨는데 성전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걸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찔렸는데 잘못 찔려버렸어. 이래가면 이빨을 갑니다. 5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정확한 복음 말하면 그리스도 진짜 말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그늘. 시기와 분노가 확 잡힙니다. 이런 사람은 장세기에 딱 보면 누가 있다고요? 가인.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을 가지고 피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 아벨은 제대로 딱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문했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찹니다. 시기가 가득합니다. 열이 받칩니다. 이래가지고 저놈 때문이야.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보세요. 영적한테 요가 똑같지요. 복음 못 깨달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빨을 갈그늘.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입니다. 55절 한번 볼까요? 이빨을 가는데 스데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영적 상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영안이 열리고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진짜 체험하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유대인들이죠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래가지고 보세요.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끌어내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거짓 증인이겠죠? 살인의 공회에다가 스데반을 거짓 증거한 사람.
이놈이 지금 성전과 율법을 아주 거슬려 가지고 신성모독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있어요.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맡겨놓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발 앞에 두었다. 뭐가 생각나죠? 초대교회가 보니까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에 나누어 주었다.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집회의 리더를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거예요. 그 앞에 옷을 두었다. 아마 사울이 책임자인가 봐. 이 거짓적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서 보세요. 주님, 내 영혼을 지금 받아주세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게 자란 이런 믿음이 아닐까.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이빨을 하고 푸고부절해야 되는데 아니고요, 너무 성령 충만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순교의 그 장면을요, 누가 봤을까요? 거기 책임자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앞에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리더라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의 순교상을 자세히 봤을 거예요. 마지막 순교당할 때요, 얼마나 얼굴이 해가 집이 났잖아요. 그 영안이 열려 하늘 보좌를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안에 내가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아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그게 다 박힌 것 같아요. 다른데 뭔 엄청난 감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평생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 뇌리 속에 박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도 예수애들이 있다. 저거 다 잡아 죽여야 돼. 사내들은 공에 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부활할 주님을 만납니다. 아마 바울은 전에는 간접 체험을 해서요, 아니 제 양반이 죽으면서까지 하늘 문이 열린다. 저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보좌가 보인다. 저게 무슨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다. 저 소리를 하냐? 근데 돌아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순교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때는 간접 체험이에요. 야, 저기 복음 가진 것인가? 저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인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평생 율법을 배워가지고 제일 잘 지키다고 생각했는데 고백했잖아요. 나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다. 우리하고는 다르네. 그때는 간접 체험이에요. 얼마 뒤에 다메섹에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아, 이분이었구나. 스데반이 본 그때 바로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이 이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오지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줌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딱 잡힙니다. 이놈의 새끼 오기만 와봐라. 때려 죽인다고 유대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성전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미워 죽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 때려 죽인다고. 딱 체포됩니다. 그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 모든 유대인 앞에서요, 바울이 몇 번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마다 간증한 것이 뭡니까? 나도 옛날에 모르고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내가 옷을 잡아가지고 내가 리더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다메섹에도 예수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 스데반이 본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만나 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연히 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평생 이 사건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요,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리더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죠. 네.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생긴 겁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왜요? 사도행 1장 8절이 안 되니까.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스데반 순교 사건 후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진짜 복음 전하라고.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원래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다메섹도 예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잡으러 가다가 완전히 사람이 싹 변화되는 겁니다. 흩어진 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도행 1장 8절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도행 7장은 예루살렘 사건이에요. 8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8장에 빌립이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와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가가 이 순서로 기록을 쫙 다 해놨어요. 사도행 28장은 바울이 로마까지 온 것을 기록했죠. 바울이 로마 간 진짜 이유는 뭐라고요? 스페인까지. 그게 로마 전 영토의 서쪽 끝이니까 서쪽으로.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금돼 가지고 석방 당하잖아요. 가석방 되어서 난 스페인가 갔다 올 생각이에요. 그 복음은요, 바다 건너 또 서쪽으로 영국으로. 하나님 한때 영국을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복음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그럼 대서양 건너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퓨리탄들이 미국 가잖아요.
그 기독교 정신을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내리 쏟아 부은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지금도 그 미국이 그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지금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개발 원조도 되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태평양 건너서 아시아로, 그렇죠? 일본으로, 한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전부 다. 한국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 엄청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 땅의 교단 가운데 어느 교단이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략이 좀 바뀌어가지고 각 교회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중요한 사명자들을 책임지고 초청을 다 하세요. 큰 교회는 많이 하고 또 작은 교회들은 몇몇 합쳐가지고 해서 그들을 다 훈련받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좀 우리 시스템을 바꿉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28개 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주는 우리보다 남북 합쳐서 더 커요 보니까.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런데 힌두교가 벌써 80% 이상이고 그 13개 주에서는요 기독교 절대 믿지 마. 힌두교 사람이 다른 종교 개종하지 마. 다른 종교도 전하지 마. 그런 나라예요. 저 나라가 제대로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 엄청난 문이 열릴 거예요. 그 주위 나라들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이슬람권 지나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계속 서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선교대회를 진행하시는구나. 다음 주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만 한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순교당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간다 현장에 못 가요. 우리 전략이 뭐라고요? 불러와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파송하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도에 한 22개 공식 언어가 있으니까 어느 곳마다 전도 신학원이나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원들을 불러와 훈련시켜서 딱 잡아놓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 다 채우시리라.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전거되어 왔고 앞으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은 전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